안녕하십니까요. 속사입니다요. 그간 평안하셨지요? 어젯밤에 무고하셨지요? 요즘 제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혈압이야. 이런 혈압 같은 모든 질병 때문에 젊은 사람들조차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요. 우리가 사실 이웃들에게, 타인에게 최소한의 관심도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아틀란타, 조지아 이민사회에 있어서 말이죠.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민 와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요? 네? 이민 와서 자식들 명문대 하버드 보내느라고, 물론 못하는 놈들이야. 자식들은 또 할 수 없지만 뼈 빠지게 장사해서 깜둥이들 발을 닦아가면서, 깜둥이라고 해서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흑인들, 이 흑인 여자들의 그 곰발바닥 같은 발바닥을 닦아가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그걸 해봤거든요. 내일 가게 가서 뉴욕에서 제가 살 때, 이민 초창기에 총각 시절에 그 젊은 꽃미남 미소의 홍안의 미소년 시절에 20대 중반에 내일가에 가서 흑녀의 곰발바닥을 닦는 한국 청년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헤아려 봤습니까? 내가 닦아보니 참 더럽더라고. 내가 이 곰발바닥 닦으려고 미국 왔나? 당장 때려쳐. 욕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 그냥 얼마나 게으른지, 발바닥인지 곰발바닥인지 그냥 덕지덕지 때에다가 굳은 살에다가 그냥 발딱지에다가 아주 더러운 거 정말 묻히고 왔어. 아줌마들은 그러더라고, 아줌마들.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아리따운 처녀 같은 흑인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 발은 좀 닦을만 했어. 여하튼 간에 무슨 우리 이민자들이 죄가 있냔 말입니다요. 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난 발바닥 닦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실천해가면서 그냥 장사해가면서 백인들의 괄시와 흑인들의 그 폭력 속에서, 압제 속에서, 백인들의 그 교만한 차별과 흑인들의 그 시기 질투하는 눈빛 속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니, 나이 들어 자식들은 쫑알쫑알 영어를 다 잘하는데, 잘하고 다 출가하고, 꼭 결혼을 해도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 한국 여자들은 정신 좀 차려 제발. 여기 한국 남자가 없냐? 교회 가서 한국 청년들하고 사귀고 결혼해. 꼭 내가 주위에서 친척들 이렇게 모르면 꼭 기집 애들이 꼭 미국 백인들하고 주로 결혼을 하더라고. 백인들이 겉모양은 하얗고 피부가 허옇고 코가 콧대가 높고, 왜 형은 보기 좋을 줄 몰라도 한국 청년들이 진토백이라니까. 신토불이. 여성들이요, 젊은 여성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마. 온통 주위에 그냥 튀기도 혼연을 둔만. 내가 웃긴 게, 튀기라 그랬더니 자기 자식을 튀기라고 불렀다가 되게 성질을 부리더라고. 내가 죄송합니다. 튀기는 참 좀 비속어지. 그래서 내가 깜빡했어. 혼혈인 이럴 때 더 성질을 부리더라고. 혼혈이. 지금 나쁜 얘기를 어떻게 부르는 거야? 혼혈인도 안 된다. 튀기도 안 된다. 그럼 내가 네 자식을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아니 내가 성질 안 내게 생겼어요? 그거 되게 지랄거리더라고 나한테. 아니 자기가 외국 사람하고 다른 인종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아 그럼 혼혈이 돼서 혼혈인이 태어났어.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 미국 사람 백인하고 결혼했으니까 백인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러니까 백인과 동양 여자의 아드님 따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당신들 자녀들을 부를 때?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흑인을 흑인이라고 부르고 흑인이라고 부르는 건 그 비속어가 아니다. 근데 흑인이라고 부르면 또 비속어래. 그럼 어떻게 부르란 말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성질을 부려서. 아니 이건 여러분한테 성질을 부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결혼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자식이 이렇게 혼연인으로 태어났으면 남이 혼연이라고 불러도 그 튀기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치 흑인을 깜둥이라고 흰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혼혈하러 부르지? 혼혈이라고 어떻게 불러? 어우씨.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일에 열내냐면은 이민사회에서 한 35년 살다 보면 열이 쌓여서 그래, 열이.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한인 교포들의 그 행태가 말입니다. 웃겨. 아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미국에 산다고 해서 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꼭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나는 아들 둘 키우는 저 아버지로서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결혼할 때 무조건 한국 여인과 결혼해라.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아니건 혼혈, 짬뽕에서 믹스해서 막 낳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짐승들을 막 이렇게 그냥 견종끼리 막 하지만 사람은 내가 셰퍼드면 셰퍼드, 내가 진돗개면 진돗개, 응? 내가 푸들이면 푸들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피를 함부로 섞지 마라. 가라지와 알곡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팥과 콩이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보리와 쌀이 미리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인종들 간에 서로 막 믹스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너의 혈통을 지켜라. 자, 제가 초반부터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 제가 왜 이렇게 열이 났냐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국 가서 이민 생활 수십 년 하는 동안에 이 부모님들이 이 개미 봐, 개미. 야, 개미야, 잘 가라. 야이. 또 페인트 들어오던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침개미라나? 이 침개미라는 독개미들이 창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 한번 쏘이면 뒤진대요. 개미인데. 숨이 퍽퍽 막히고 목이 부어오르면서 호흡을 할 수 없고 사람이 죽는데 요는 개미한테 물려도 쏘여도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성경에 말세에는 전염병과 독충을 보내신다고 했었다고요. 이 약한 인간들. 자, 이건 다른 얘기고. 자, 제가 왜 이렇게 초장부터 열이 났냐? 우리 부모님이 물론 저는 아직 그런 부모, 그 베이비붐 세대는 아닌데, 저는 그 X세대라는 측에 속하는 사람인데, 지금 50 중반 됐으니까. 자,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 70 넘고 이런 80 넘으신 분들. 이민 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워놓고, 다 영어 잘하게 하고, 출세시키고, 명문대 다 공부 교육시키고 그냥 미국 백인들하고 다 결혼시키고 보내놨어. 손주들은 다 혼혈 아들 튀기들 나오고 그냥 갖다 좋다고 그냥 혼혈아가 예쁘긴 예뻐 껴안고 막 비벼대는 거 내가 보니까 참 좀 답답하더라고. 자, 하여튼간에 그렇게 인민생활 했는데 나이 들어서 병들고 이제 낙도 없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서로 근데 돈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미국 이민, 한인 교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고국이 그립고
자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네 친구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유흥 문화, 물론 나쁜 유흥 문화도 많지만 좋은 유흥거리도 많아요. 한국에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또 먹으면서 등산 갔다 나와서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번 부르고, 이런 것들이 미국은 하고 틀리다. 미국은 그런 것들이 너무 유흥 문화가 비싸고, 그런 유흥 문화를 즐기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한국, 특별히 그 남성분들의 뇌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 내 고향 산천을 누비고 여행하고 다 끝난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는 이런 정치가 미국에 없다. 인심도 사나고. 자, 그래서 초창에 저기 길어지는데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아니 욥기 30장 1절 딱 한 절만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욥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욕이 아닙니다. 욥이에요. 욥, 비읍받침. 욕이 아니에요. 욥. 요 욥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3,000년에서 그건 한 5,000년, 4,000년 전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고 찬송 드리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늘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참 아버지니라. 난 너희들의 그냥 아빠다. 아빠. 육신의 아빠. 내가 너희들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낳아주신 거야. 나라는 관리인 보호자 손에, 아빠의 손에 맡긴 것 뿐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다. 알겠지? 욥이 그렇게 양육을 했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자기는 낮추고, 이 족쇄, 성민경처럼 내가 늘 저를 족쇄라고 낮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쫑알쫑알대는 족쇄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근엄하시고 존경을 받으실 만하며 진실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사랑합니다라고 사랑 고백을 받지 합당한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 그 한 분밖에는, 동일하신 거예요. 두 분이 성령하고 이 동일하신 세 분밖에 없는 거다. 아니, 한 분이다. 셋이지만.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저를 꼭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나는 촉색, 나는 나는 건달이야, 나는 싸가지야, 나는 호박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 막 비하하는 이런 별명 붙이지 마세요. 나는 내 자신이 족쇄라는 것을 자각할 때, 남이 나를 족쇄야 하고 부를 때, 내가 리마인드, 자각해서, 그렇다. 나는 족쇄였지. 나는 근본이 죄인이야. 죄인, 족쇄야. 죄인이 어디 교만하고 함부로 까부는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은 말만 한다. 나는 죄인이고 족쇄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자각할 그 정도 수준 경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쌓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만약에 여러분이 못생겼다 해서 나 호박이야, 이제 나 겸손해질래, 나 호박이라 불러. 근데 누가 가서 야 호박아 이렇게 불렀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은 아직 연단이 안 될 때 바로 폭발해 버린다. 야, 이 싸가지 없는 호박이 뭐야, 호박이. 야, 네가 호박
축복이라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나? 자, 그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 사람인데 어느 날 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시여, 저 욥이란 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놈한테 축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놈을 그냥 저주하셔서 망하게 해버려요. 망하게. 마누라도 이혼하게 하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몰수해 버려버리고 병까지 줘보세요. 병까지. 에? 줘보세요. 그러면 저 욥이란 놈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마귀한테 놀아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지능이 마귀보다 월등합니다. 마귀도 교활하지만.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은 그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 욥을 시험할 수 있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사람, 내 종, 내 아들 욥이 나를 배신하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쌍가지 없는 귀신 새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렸었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날도 욥기하고 이게 무슨 일화 같지만 꾸며내 만들어낸 일화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다 허구가 아닙니다. 이건 소설 같은 픽션이 아니에요. 남픽션이라고요. 이 욥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일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냐? 욥 같은 일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부지부식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 인류 전 역사상에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이 귀신들의 놀아나는 소나기 속에 그들의 그 얄팍한 권세와 권능 능력 속에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맡기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난다. 숱하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다. 테스트를 항상 하신다. 어떻게 테스트 하시냐? 바로 이 욥처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도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도 너 마귀를 이길 수 있니? 시험하신다. 그 시험 방법 말고도 숱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플러스 연단하신다. 시험을 이겨냈을 때, 통과했을 때, 패스했을 때 80점, 60점 이상을 맞았을 때 우리들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고학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욥이 이겨낸 그 연단만큼 우리도 연단을 쌓고 죽었을 때 우리가 저 천국 하늘 아래에서 1등 시민으로 상급 많이 받고 아주 호화롭고 큰 집에서, 호화롭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에 승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종이 욥이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빼앗겼을 때 욥이 사탄 귀신 마귀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하다가 슬쩍 원망을 했어. 그것도 본인의 의지하고 틀리게 이 친구라는 놈의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꼭 친구들이 문제야. 그때도 와가지고 저 지금 온라인 친구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방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이 친구라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나 눈에 안 보이는 익명의 친구들이나 사랑 없다. 사랑 없어. 전혀 관심도 조금의 관심도 없다. 아이고, 그게 친구라는 명목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욥의 친구들, 가장 절친한 친구들, 욥이 부했을 때, 흥왕했을 때, 잘 나갈 때 잘 친하게 지냈고 욥의 신세도 많이 졌던 요 친구들이, 절친들이, 베스트 프렌드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욕하는 거예요. 욕을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야 여봐 잘됐다 여마 너 돈 좀 있다고 뻐겼지 우리들 앞에서 한턱 쏜다고 좀 쏠면 이마 많이 좀 줘서 찔끔찔끔 쌌지 이마. 아 처먹기만 하던 놈들이 야 임마 그때 임마 네 재산 반 딱 떼서 나 좀 주지 이렇게 잘만했다. 이게 바로 친구의 모습이다. 오늘날 안 그런 것 같아요? 더하다 더해. 아예 오늘날은 찾아오지도 않아. 친구가 이런 불행에 그냥 안 가본다니까. 그만큼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냐. 그 와중에 화딱지가 나서 이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의 소리를 내뿜게 됐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회복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욥아, 너 테스트 시험 통과했다. 내가 너 더 축복해주마. 이 사탄 마귀야! 이제 그만 욥부터 떠나가라! 내 종 욥이 이겼다! 내 의인 욥의 몸에서 손을 떼라!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고 너희들은 욥한테 배워. 이 미련한 놈들아.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너희들을 안 치고 의인 욥을 친 이유는 욥이 너희들보다 싸가지가 없어서 못해서가 아니야. 욥이 너희들보다 월등한 사람이고 월등한 인격의 소유자고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욥을 시험한 거야. 미련한 곰탱이들아 알았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나불대지 말고 깐족대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제발 가만.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이 본문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욥이 한탄을 계속 하는데 지금 친구들 때문에 이제 나보다 젊은 놈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앞에서 까부지도 못하는데 이제 하찮은 놈들 젊은 애들까지 와서 날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니들 지금 나 조롱하는 니 어린 놈들 너 아버지들은 육신의 아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너 옛날 내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이야. 응? 이렇게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옛날에 욥이 부자였을 때 목초장에 양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양떼들을 지킨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니네가 아니고 너네 아버지들이었다. 육신의 아비 네 아빠들이 그랬다 이거야. 네 아빠 그건 무슨 말이냐? 욥의 집에 와가지고 양치는 하인으로도 고용받지 못할 거지같은 못 살고 가난하고 도둑 같은 이런 무리들이 너의 아비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축복받지 못한 자들이 너의 아버지들이야. 근데 이제 그 악한 악인들의 이 세상 마귀의 영에 사탄의 영에 속한 놈들의 아들들 딸들까지 와서 이제 의인 욥을 욕하는 겁니다. 잘 망했다 요놈아. 야 그러지 이러는 거야. 욥이 얼마나 열받으면 우리 집 개만도 못했던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 개만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니들까지 아들들 깎아서 날 약 올리는구나. 욥이 좀 이제 화가 난 거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감정이 다 있잖아. 나도 이 의인 성민이도 감정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성질 난다니까. 한번 참고 인내를 하려고 그래도 사람은 다 욥 같은 의인도 온유한 사람도 지금 막 한탄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동물들 중에 개라는 짐승이 있는데 오늘날은 개의 지위가 격상해서 사람보다 더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애완견, 반려견, 이제는 심지어 뭐 자식, 아들, 딸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귀빈 대우받지만 개고기를 먹으면 식인종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개고기를 먹는 놈들은 미친놈들이다. 야만인이다. 이딴 소리 하는데 원래 개라는 짐승은 이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7,000년
이 모든 짐승들 중에 인류 역사상 개가 제일 먼저 가축으로 사육받은 짐승이 개라고 합니다. 개. 왜?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냥할 때 개를 썼어. 너 저거 물어와. 저 멧돼지 공격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는 늑대나 이리로부터 가축, 양 염소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개가 그런 잘하잖아요. 그걸 싸놨고. 그러니까 개를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배가 고프면 이 개도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냥 맨 처음에 개는 가축용, 식용으로 제일 먼저 쓰인 짐승이 바로 우리 주위에 널리 있는 개였단 말이에요. 개. 예? 하나님은 개를 그런 용도로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가축을, 재산을 보호하고 배고프면 잡아도 먹고 이런 요긴하게 쓰라고 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오늘날은 개고기를 먹었다가는 만약에 미국에서 개고기를 먹어봐 어떻게 되나? 잡혀간다니까. 감옥 가. 한국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심심하면 개 잡아먹고 야 개 잡아먹으러 가자. 오늘날도 그러지만 미국에서 개를 잡아먹었다가는 그냥 신고당해서, 아니 지금 내가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개 욕한다고 아마 개를 감히 신성을 건드려 이러면서 네가 지금 개를 욕했지 너 일로 와 하면서 나 수갑 채워갈지도 모른다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세월이 와요. 성경 말씀 전하고 유튜브 방송하면 이제 순교당할 날이 곧 온다니까. 미국도. 난 그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 그걸 각오하니까 개 욕도 하지 내가. 겁이 없으니까. 요즘 어떤 사람이 개님을 감히 욕을 해. 개님을 욕을 했다는 뒤져. 아주 그냥 신성 모독죄로 맞아 죽는다니까. 개님을 욕했다가.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개를 보내주신 이유는 니들은 밤새 쓰다가 잡아도 먹고 그렇게 해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날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창조 질서가 뒤집어져가지고 혹시 개 학대죄로 감옥 가신 분들 너무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지 마셔. 그냥 간단히 회개만 하면 돼. 근데 그 개 학대죄로 간 사람들은 심심해서 개 패는 사람들은 회개해야지. 심심해서 개 학대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필요할 때는 개를 잡아먹어도 가축이니까. 그러면 왜 돼지는 잡아먹고 개는 잡아먹으면 죄가 돼? 내가 돼지인데 그러면 소, 돼지, 양은, 염소, 닭은 다 잡아먹어도 되고 개는 잡아먹으면 안 돼? 나 이제 돼지띠들, 소띠, 양띠들 열받을 거 아니야.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동물을, 힌두교에서 소를 우상하듯이 어떤 특정한 동물을 그렇게 세워준 적이 한 동물도 없다. 자, 근데 좀 말이 좀 촛대가 빗나갔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인들한테는 개라는 건 제일 천한 짐승을 상징하는 대표가 짐승이 개였다. 야,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이렇게 욕할 때. 자, 그냥 욥이 지금 말하는 거야. 너 우리 집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사람들이 너희 압인데, 네 육신의 압인데 너 지금 그런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남이 나한테 내가 지금 망했다고 약을 올리냐. 이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늘날은 안 그런지 알아요? 오늘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성민경이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어. 이 의인 성민경이가 불의를 보면 다 참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손에 하나님이 저 성민경 저놈을 저 촉사같이 쫑쫑 말은 잘해. 근데 저놈을 한번 욕처럼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자. 저 새끼 쪽딱마하게 한번 보자. 몸도 막 근육 자랑만 하고 이러는데 저놈 한번 병으로 확 쳐서 제가 한번 뇌출혈을 맞았잖아요. 눈알도 돌아가고 운동도 못하고 눈이 안 보여서. 근데 그러니까 기가 죽긴 죽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욥처럼 마귀의 손에 맡기면 아마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내가 욥같이 할 것 같아요. 나 와서 약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저를 보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미국 조지아에도. 왜? 사람들의 99%가 다 싸가지들이 없어. 근데 싸가지 있는 소리를 하잖아. 근데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 그냥 미워해. 그리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내가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내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기독교인이었대. 자기는 불교 신자고. 그 평생을 따로따로 그렇게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따로따로 믿었대.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된 거야. 그 이제 병에서 죽기 임종 직전에 이 마누라쟁이가 그랬대.
그 남편이 마누라한테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참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임종 전에 그런 말을 했대. 그때 이 여자가 싸가지 없게 간사하게 여보 그러면 나무 아미탑을 한 3번만 얘기해봐. 나무 아미탑을 한 3번만 얘기하고 죽어. 난 그거 들으면 내가 당신한테 섭섭했던 마음 하나도 없어. 당신이 내가 당신 죽기 전에 천국 극락세계로 보내주려고 그래. 나무부터 간선보다 3번만 하고 당신 죽으면 당신 극락세계 가. 내가 당신 구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빨리 그 기독교 예수님 뭐니 그 나부랭끼 버려버리고 당신 그거 예수님 이따 죽으면 지옥 가. 빨리 간선보다 해고 죽어 3번만. 그때 남편이 하고 죽었대. 응? 그 마누라쟁이가 자기 남편 지옥에로 보낸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왔겠지. 원래. 내가 왜 이 말 하냐. 이만큼 지금 교회, 가짜 교인들이 차고 넘쳤다. 교회 뻗지르게 들었다는 말 하지, 속마음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사랑은커녕 믿지도 않는다. 구원자로. 그 교회를 왜 뻗지르게 들었다 하냐. 아휴. 거기 가서 사람들 좀 사귀고, 자기 비즈니스 홍보하고, 자기 새끼들 좀 이렇게 한글 공부도 가르치고, 친구도 한국에 들어가서 만나서 놀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비즈니스도 홍보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뻔뻔하게 들락달락 추리만 잘하고 hon국만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참만이야. 그건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한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태의 한 가지로. 본질은 천국 시민이 되는 본질, 시민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성민영의 말을 잘 듣고 실천하는 데 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곧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 거룩하고 순한 말로 해서 이 강팍한 인간들의 양심, 묻어진 양심을 파고들지 못한다. 그러나 내 이 성경의 입에서 한번 정화가 돼서 교화가 돼서 나오는 말씀들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고차 이 싸가지부터 이 미란 곰탱이 같은 인간들아 좀 들어. 진리를 들어! 귓구멍 좀 파 좀. 응? 강하게 얘기한다. 강하게. 왜? 오늘날 어떤 종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촉사가. 왜? 하나님은 그런 종을 원하시니까. 찾고 계시니까. 비록 내가 돌을 맞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미친 소리 듣고 또라이 소리 들을지언정 순교를 당할지언정 나는 외칠 것이다. 이 악한 세대야. 회개하라. 가식을 받아라. 싸가지를 가져라. 양심을 회복하라. 자, 그래서 욥을 오늘날도 욥 같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욥은 완전히 망했을 때, 육신의 질병까지 왔을 때, 죽음 직전에서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했습니다. 아니, 믿음을 잃었던 적이 없어요. 잠깐 입술을 실수한 적은 있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근데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신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해서 한 저주의 고백일까요? 아니죠. 욥의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나의 이 육신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괴로움, 그것을 빗대어서 한순간이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 넣으셨나이까? 라는 그 예수님과 우리 욥 같은 우리 죄인들, 인간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 버림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가 꼭 붙잡고 있는 걸 모르고 아니 알지만 어린아이가 투정하듯이 아버지, 아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왜 나한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왜 내 이빨을 뽑는 거예요? 치과에서
어떤 애는 막 도망가더라고, 울면서 치과에서. 내가 그걸 봤어, 한번 병원 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욥과 예수님은 그 한탄의 원망의 소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한 번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잃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하나님 본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탄은 그때 2000년 전에 사탄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시험하러 덤빈 적은 있었지. 그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그 지도 알면서 한번 떠보려고 온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욥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성민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물, 가족들 다 있습니다. 네, 주신 거 있어요. 욥처럼. 나한테 주신 이 건강, 가족, 재산, 돈, 물질 싹 다 쳐고 병까지 그냥 날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셨을 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저 새끼 저 성민경 아유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나가서 소리 성질 혈기 부리면서 지랄 떨고 남들 욕하고 자기 혼자만 믿는 것처럼 지랄 발방을 떨더니 아유 결국은 병 걸리고 재산 다 날리고 마누라하고도 이혼하고 애들도 다 떠나가고 다 죽었대. 가족이 아주 못 살됐대. 저 새끼 아주 쫄딱 망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저는 벌 주시는구나. 저 교만한 놈. 다른 사람들 믿음 판단하고 까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제가 그렇게 망하면. 혹 그 중에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한테 와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잠깐 시험하시는 것이 욥같이 용기를 가지세요. 성민경 씨, 당신은 내가 보기에 정말 의롭고 혈기를 불어도 하나님의 의분을 버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와 불의를 타협하지 못하고 열심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지금 욥처럼 사단 마귀가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 사탄의 손에, 마귀의 손에 당신을 맡긴 붙인 거니까 욥처럼 좀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 죽으면 천국에서 아주 제일 천국에서 좋은 곳에서 상급 받고 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 왜?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그렇게 999명이 나를 저주한다고도 있다니까요. 있다. 왜? 천국을 저 혼자 갑니까? 자, 노아의 방주에 8명이 20억 명 중에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시대에 오늘날 80억 인구 중에 한 5명 정도는 한 10대면 아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14만 4천 명 같이 극소수는 있다. 남은 자들이, 진짜로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성민경을 와서 위로해 줄 것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뜬구름 잡는 망상, 또 착각하네,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뭐 사오정이네. 아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시라니까. 글쎄. 왜? 나는 내 이 마음속과 내 마음의 양심과 생각과 믿음과 그걸 나는 알죠. 또 누가 알아? 여러분들은 몰라.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안단 말이야. 내가 속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 아직 모르니까 내가 외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지랄 발각을 던져서 날 판단하면 안 돼. 그건 이 불의한 세상의 사탄 마귀의 영향을 기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몸, 영 속에,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소리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사탄, 귀신의 영한테 소리치는 거라니까. 나가! 내가 항상 그러잖아. 가라고. 가! 왜? 이 사람들을 놓아줘! 이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원래. 가! 나가! 이거죠. 나가라. 그리고 촉새같이 가서 나가줄래? 사탄아, 귀신아. 제발 나가줘. 성수야, 이거. 성당에서 가서 뿌려가면서
나가주라. 이거 십자가다 나가라. 에이, 그럼 안 나간다. 성경에 쓰여있듯이 누구든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우리가 원수 적하고 싸우고 대적할 때는 어떡하죠? 무기 들고 응? 강하게 가! 이러죠. 도둑이 강도고 집에 들면 그러잖아. 누가 집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마귀를 너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나가줄래? 에이. 자, 여러분들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설교가 길어지는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길은 철로 역정, 인생 역정이라는 것은 순탄치 않다. 욕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마귀의 장난질이든 한 가지다. 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져 죽지 않아요. 성경에 써있다니까. 마귀의 장난질은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마귀는 장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럼 우리 믿건 안 믿건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다. 그럼 세월에 그 많은 애들은 왜 무고한데 왜 죽였냐 하나님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나도 그런 거 몰라.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뒤지고 싶냐? 그런 이상한 질문 하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봐. 좀 그런 거는 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세월호건 뭐건 많이 무고한 젊은 애들 어린애건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간들이 싸가지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월호 누가 만들었어? 그 구원파 누구야? 구원파 부자놈 그놈 자살 죽은 놈 얼어 죽은 놈 걔가 만들었잖아. 무상순방하는 놈들이 세월호 그 배를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비행기 사고 그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 니들이 만들었잖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어? 니들이 뭐 편리한 시설이라고 만들었어. 핵폭탄 누가 만들었어? 총 누가 만들었어? 응? 차 누가 만들었어? 왜 우리 차 없는 애가 차에 치여 죽었어? 그걸 왜 하나님한테 묻냐고. 인간한테 묻지. 인간들이 싸가지 없고 죄가 창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죄가 창궐해서. 근데 왜 그 죄인만 죽이지 왜 죄 없는 어린애를 죽였냐? 야, 이씨. 그 어린애는 죄 없이 죽은 애들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보상해줘. 니들이나 잘해. 니들이 그 믿음 없는 그런 무매한 멍청한 소리 때문에 니들은 죽으면 난 모르겠다. 지옥 갈지. 하지만 니들이 그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 희생된 젊은 애들은 아무 죄 없이 죽은 어린애들 천국 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보상해줘. 야, 이씨. 하나님 그 보상 못 해줄 것 같아. 그 무매한 질문들 하지 말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제가 오늘도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바디빌딩에 생명 건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채널 이름이 생명 건다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역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은 제가 꾸준히 합니다. 술 안 먹고. 자, 절대로 몸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운동을 지랄발광 떨고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넘쳐도록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반대로 영리로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도가 아닌 마귀의 뜻대로 영리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개 같은 짐승을, 고양이 같은 짐승을 더 사랑하고 사람한테는 요만큼의 관심도 표명하지 않는 그런 차가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에서 누가 고독사로 죽건 말건 아무 신경도 관심 요만큼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과 사랑 없음과 타인에 대해 관심 없음과 타인을 향한 수고, 헌신, 노력, 정성, 성의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욥 같은 믿음의 의인이 되고 싶은 이 성민경의 머리 위에 성령의 인을 치사
이 성령의 이 입술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영혼마가 쪼개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거듭났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들을 삶에 넘치도록 그들을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션나이다. 하나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 기독교 방송인 성민경의 장로 역정에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번창케 하실 때 그 이유는 오직 그 기독교 방송 성민경의 장로 역정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귀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음성이 믿음의 음성이 속삭여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아틀란타 친구방을 통하여서 외로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인생 역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연인을 만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미사옵나이다. 내 믿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